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마태복음 오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중요한 장이죠. 아주 중요한 장인데 종말론적인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마태 계시록이다. 마태복음만요?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썼고 또 누가도 또 마가도 그 장 속에서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들을 그냥 계시록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후반부로 가면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얼마나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라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앞에 1절, 2절을 보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 건물을 봤는데 이 건물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아주 크게 지은 로마 시대 때 다시 복원했던 이 큰 성전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큰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종말밖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종말의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시면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 교회도 있고 많은 종교들과 또 많은 구원의 메시지와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겠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일. 이거를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람들은 미혹하고 야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뭔가 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을 가장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미혹받다는 말은 뭐냐 말이냐. 길을 잃다 혹은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 벗어났다 이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길을 잃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끝까지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오늘도 지금 예배 처음 딱 드리는데 우리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군사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군사에서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빠졌어요. 예, 그러면은 4분의 1 정도가 빠졌어요. 우리가 있는 오시는 출석하는 인원에서. 근데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귀가 시험 쳐서 혼란하가 교회가 지금 어지럽고 혼란하다. 우리가 막 기도로서 이겨내야 된다. 막 이런 말했는데, 제가 마침 장로님 기도할 때 무슨 생각 드냐면요. 그러면 언제는 마귀의 유혹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마귀의 미혹이 없었습니까? 이런 모습에 보고 동요하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오늘 임매님들은 확 오더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긴 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적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동요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앞에 모습 보면요, 뭐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안 오고 많이 비웠잖아요. 오늘 최소한 많이 비웠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언제는 뭐 마귀의 미혹이 없었나? 언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 했습니까?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미혹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확 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종교 대통합을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 합동 측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여러분, 종교 대통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대형 교회에서부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단합해서 지금 한국에서 또 10월 달에 그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거는요,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벗어나면요, 사람들이 혼란을 와요. 그러나 큰 목사님들이 떠들고 나가니까, 큰 교회들이 단합해서 나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발해서 예수 이름으로 미혹을 해도요, 이 교리, 구원론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론은 흔들리게 되면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천지가 가진 것도 구원론의 변형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야 내가 바른 길에 가고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볼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의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미혹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가보면 자기들은 올바른 교리를 따라가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은 올바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론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란해졌다. 그러나 종교 대통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할 때에 징조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죠.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 말은 뭐냐?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들끼리.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유대인이지만 그 팔레스타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아버지로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민족은 같은 민족이 일어났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 민족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라서 큰 나라였지만 그 노래가 뻥이지만 한 민족들끼리 싸우고 일어났고,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있죠. 어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작을 징조를 보고 기근은 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근은 왜 올까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게 기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모내기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올여름에 물포탄 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또 의성이나 청송이나 이 산불 보셨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다 사과나무와 송이가 올해는 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은요, 지금 통계청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 기근은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25년 동안 일어났던 이 지진이 2000년 전에 있던 지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5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네팔과 저기 칠레나 이쪽에는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중국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그냥 지진이 났구나, 자연재해가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어요. 8절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약주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요. 들어섰다 안 들어섰다? 들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진짜로.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이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때에.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일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비를 이길 수 있죠. 내일 비 온다고 그러면 우산 쓰고 나가면 돼요.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비를 쫄딱 맞겠지만 내일 비가 온다는 걸 안다는 것은 우산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들이 일어나면요, 나중에 계시록에도 말하지만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핵심이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환난에 우리를 넘겨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난을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이제는 순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도 할 때가 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쪽에 또 터키나 이쪽에 이슬람 문화에 가서 순교 당하는 분들이 많고 교회가 파괴되는 행위가 뉴스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식구들 다 죽었어요. 불타가지고. 예. 지금 뭐 순교하겠어 이러는데요.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배교하게 되겠습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니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했던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신천지 예수장막 집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무슨 교회라 그래요. 교회란 간판을 끌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가리고 있는 구원들을 정립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구원론의 교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없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지만 내가 더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말세 시대 때, 종말의 시대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견디는 자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내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쓸려서 이 예수의 구원의 교리에, 구원의 교리에 흔들린다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을 가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 있는 성도들을 가져 계시겠다.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먹고 돌아오기까지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그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였을 때에 그를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하나님은 내 말이면 다 꼼짝 못해. 어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니한테 꼼짝 못한다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에, 그 계획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증거가 얻었던 그걸로 한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그 꿈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도 똑같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때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환난이 오는데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라 이 말이겠죠. 이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은 이런 환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제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강경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곧든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까지, 그 치수까지, 그 수치까지 못 떠더라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오는 사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30절,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계시록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얼핏 들어보면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냥 해가 어두워졌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천재지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껴주신 계시록을 비춰보면요, 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밝은 날을 보는 것을 뭐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해 때문에 볼 수 있죠. 만약에 낮에 달이 떴다면 밝게 비칠 수 있을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빛은 뭐예요? 성경에서 빛은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은 말씀이에요. 이 빛이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웠다는 것은 말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달은 빛을 낸다. 그러면 달은 뭘까요, 달은? 달은 밤에 비치는 빛이죠. 스스로 빛을 내서 이 세상을 밝게 할 수는 없지만, 핵처럼 밝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밤에 달을 보면 달이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빛나죠. 어두운 속에서 달이 빛이 나잖아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 그 달은 밤에는 빛을 내지만 낮같이 밝은 빛을 못 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도 빛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전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별이 뭐예요? 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은 조금 더 심오한데요. 별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자나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나무. 잠깐만요.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어떤 설명입니까? 목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발람의 얘기와 목자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계속 나오죠. 근데 13절의 핵심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음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라는 표현 쓰죠. 이 별이 뭐예요? 지금 이때까지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이 땅에 유다서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를 미혹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들도 유리하는 별이라 얘기해요. 방황하는 돌아다니는 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별은 뭐를 뜻하느냐?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말씀 선포하는 자들. 이걸 다니엘서에 가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자에게 돌아간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좋은 선지자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거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선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별의 핵심은 뭐냐?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죠.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들, 그 자들은 스스로 빛이 낸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를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말씀도 사라지고 성도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도 다 사라지게 된답니다. 이거를 말세의 중조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것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통곡을 하고,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은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때도 없고 이 주님 오시는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계시록에 가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와요.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저기 숨어있던, 보호치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들림받지 못한 자들, 천국 구름 뒤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모으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영원한 왕국으로 바뀌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풉니다. 근데 전부 다 쓸데없이 풀어요. 자기들 머리로, 지혜로.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뭔가 제가 설명드렸죠.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걸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 지혜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만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이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예? 무한이 돼야 되죠. 무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이 어느 정도 것이다, 유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형으로 뭐라 그러냐? 전지하시다 그런 거예요. 전지하시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지하고 능력은 그래서 능력이 그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십니까? 무한하시죠.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런 거예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 어느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테두리가 아니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 이 말, 끝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한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분하면서 이런 종말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에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이 내용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야 되고요.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못 오셔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전쟁 이러지 말라고 기도하고 막 기근이 말하기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 계속 못 오셔요.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 암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5절에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주가에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런 환난과 징조를 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 믿음의 의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독수리 두나개로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시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종말의 시대에 내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주위의 사람 다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 땅에서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삶에서 내가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 주겠노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행한 대로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립니다.